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 말씀 먼저 보고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0쪽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자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50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천공 30쪽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천공 30쪽 함께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 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도시에서 살고 있는 언니가 시골에 살고 있는 동생을 찾아왔습니다. 언니는 도시에서 장사하는 사람에게 시집을 갔고 동생은 시골 농부와 결혼했습니다. 언니와 동생은 차를 마시면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와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다운 이야기가 계속되었는데 그때 언니가 자기가 사는 도시 생활에 대한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는 도시에서 넓고 깨끗한 집에서 부러울 것 없이 살며 아이들에게도 좋은 옷을 입히고 날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이며 어디를 가도 마차를 타고 가고 여행도 하면서 산다고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동생은 분한 마음에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의 염치 없고 몰인정한 생활을 꼬집으며 자기네 농촌 생활을 자랑하였습니다. 아무리 도시 생활이 좋다고 하지만
농촌 생활과 바꿀 생각은 조금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생활이 그렇게 호화롭지는 않지만 큰 걱정거리 없이 살 수 있어요. 언니가 이야기한 것처럼 도예지 생활은 깔끔해서 좋고 벌이가 좋으면 큰 돈도 벌 수 있지만 벌이가 없거나 운이 나쁘면 집도 없어지고 거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 농촌 생활은 안전하고 확실해요. 비록 큰 부자는 못 되더라도 살아가는 데는 아무 불편함이 없어요. 그러자 언니가 그 말을 맞받아 쳤습니다. 살아가는 데 불편이 없다고? 집이라고 해봐야 돼지우리 같은 곳이고 아무리 땀을 흘리고 일을 해도 좋은 옷도 못 입고 화려한 파티도 열 수 없어. 또 네 남편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평생 이 꼴로 살아야 하고 아이들에게도 희망이 없지 않니? 동생이 다시 말했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생활에 만족하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자유롭게 생활하고 누구에게 머리를 숙이거나 아부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도시에서는 끊임없는 불안과 유혹 속에 살아야 돼요. 오늘은 괜찮아도 내일은 어떤 악마의 유혹을 받게 될지 모르죠. 이런 말 해서 안 됐지만 언니의 남편도 언제 도박이나 술에 빠져 재산을 날리고 처량한 신세가 될지 모르잖아요. 동생 남편인 농부는 열을 올리고 이야기하는 두 여자의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다가 이렇게 끼어들어 말했습니다. 그거 맞아요. 우리 농부는 어릴 때부터 땅을 벗삼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엉뚱한 생각은 안 하지요. 다만 아쉬운 것이 있다면 땅이 넉넉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땅만 충분하다면 악마건 무엇이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두 자매는 계속 차를 마시며 아름다운 옷과 음식에 대해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악마가 그들이 하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생 남편이 그 농부가 땅만 충분하다면 악마 따윈 두렵지도 않다고 큰 소리 치는 것을 보고 내심 쾌재를 불렀습니다. 잘 됐다. 그렇다면 네 놈과 결판을 내겠다. 네 놈에게 땅은 얼마든지 주겠다. 어디 충분한 땅을 가진 후에 나를 이길 수 있나 두고 보자. 농부는 다시 당시에 다른 사람의 토지를 빌려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 땅 주인이 땅을 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도 그 땅을 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돈을 다 긁어 모았습니다. 아들을 종으로 팔고 받은 돈도 보태고 도시에서 장사하는 그 처형, 그 언니에게도 머리를 숙여 돈을 빌려 1,500평 정도의 땅을 샀습니다. 같은 땅이었지만 예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이제 자기 거였으니까요. 열심히 농사하여 1년 만에 빚을 반이나 갚았습니다. 그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더 많은 밀 농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소와 말도 마음껏 풀을 뜯어먹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는 어느 날 한 상인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상인은 농부에게 어느 지역에 가면 싼 값에 지금의 10배가 넘는 비옥한 땅을 살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상인이 농부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곳의 촌장에 찾아가서 차와 포도주 그리고 그가 가진 좀 재산 한 3천만 원 정도, 이거는 제가 임의로 정한 거예요. 책에 있는 건 아니고 3천만 원을 주면 원하는 대로 땅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농부는 일주일간의 여행으로 상인이 말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정말 광활하고 비옥한 토지였습니다. 촌장을 만나서 땅을 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차와 포도주를 선물로 받은 촌장은 땅의 가격이 얼마냐고 물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땅의 가격은 하루에 3천만 원입니다. 원하는 대로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땅의 가격이 몇 평이 얼마가 아니고 하루에 3천만 원이요? 네, 우리는 측량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루에 3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출발해서 출발점까지 돌아오면 그 땅이 당신의 것이 됩니다. 이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촌장이 말을 덧붙이기를 가는 길에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잔디로 표시해 두고 돌아오면은 농부의 것으로 인정하고 소유를 증명할 서류도 확실히 해준다고 했습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는데 해가 지기 전까지 돌아와야만 된다고 했습니다. 농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들뜬 마음에 잠이 들지 않다가 새벽에 잠이 들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수레에 신을 벗고 자고 있었는데 천막밖에서 누군가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다가 일어나서 밖을 내다보니까 촌장이었습니다. 그는 배를 움켜잡고 큰 소리로 웃고 있었습니다. 농부가 이상해서 촌장을 자세히 보니 그는 자신에게 이것을 소개해 준 상인이었습니다. 너무 이상해서 다시 살펴보니 뿔과 발톱을 가진 무서운 악마가 배를 움켜잡고 앞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악마 앞에는 맨발의 사나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정신을 가다듬고 확인해 보니 그는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농부는 무서움에 몸서리치다 잠에서 깼습니다. 농부는 해가 뜨기 전에 일찍 일어나 출발했습니다. 북쪽으로 갔다 동쪽으로 다시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목이 너무 마르고 피곤해 숨이 찼습니다. 그래도 땅을 생각하면 쉴 수가 없었습니다. 신발에 땀이 차서 신발을 벗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출발 지점으로 돌아오는데 이제 다리가 풀려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는 생각했습니다. 너무 욕심을 부렸어. 쓸데없는 욕심 때문에 본전도 잃게 된 거야. 아무리 애써도 해지기 전에 돌아갈 수 없겠어. 그래도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어. 더 가자. 사람들이 언덕 위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 속으로 이 고생도 모두 허사로구나. 아니야. 그렇지. 나는 언덕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해가 떨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언덕 위에는 아직 해가 있을지도 몰라. 그는 있는 힘을 다해 언덕 위로 올라갔습니다.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그의 눈에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웃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꿈에 보았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쓰러지면서 출발점에 놓아두었던 털 모자에 손이 닿았습니다. 사람들은 와, 대단하군. 참으로 훌륭하다. 정말 좋은 땅을 얻었구려 라고 했습니다. 농부의 종이 가서 주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입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미 죽은 겁니다. 종은 주인이 가지고 있던 괭이를 가지고 그가 누울 수 있는 2m의 구덩이를 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 주인을 묻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톨스토이의 단편 사람에겐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농부는 자신이 땅만 충분하다면 마귀도 두렵지 않다고 했지만 그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는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많은 땅을 얻었지만 결국 2m 구덩이만 자기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하신 마태복음 16장 26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농부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하는 찬송가 486장의 가사처럼 공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더 편할 것 같고, 조금만 더 높아지면 더 행복할 것 같고, 조금만 더 인기가 있으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지만, 막상 그 자리에 있게 되면, 그것을 취하게 되면 우리는 또 다른 것에 대한 욕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만족함이 없고 짧은 인생을 불행하게 살곤 합니다. 예수님은 조금 더 있는 것보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조금 더 높아지는 것보다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조금 더 인기가 있는 것보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현대인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불안이라고 합니다. 불안이 뭡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중에서 불안과 염려에 매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고 하셨습니다.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도 많은 염려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건강을 소홀히 생각하고 방치한다거나 아무렇게나 몸을 사용한다면 질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상에 성실하게 수고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지키심 가운데 평안할 줄 믿습니다. 지난 1월에 제가 고향에 갔는데 우연히 마을 회관에 모여 계신 어르신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그날 마을 부녀회로 모였는데 제게는 어머니 뻘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고향에 갈 때마다 그 길에서 신장로에서 마을에서 한두 분 정도 뵌 적은 있는데 한꺼번에 많은 분들을 뵌 적은 고향 떠난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어림잡아 한 25분 정도 모이셨는데 모두 저를 알아보시고 반갑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명함 좀 줘봐봐 하면서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명함도 드리기도 했어요. 그렇게 만나고 나오는 길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옛날 그 시절에 시골에 시집 오셔서 흙먼지 뒤집어 쓰고 일하시고 논밭에 제초제 또 뭐 멸구약 각종 비료를 하시면서 살아오셨는데 배가수원 하시는 분들은 과수원의 농약까지 그렇게 평생 고된 일을 뼈 빠지게 하시고 농약까지 하며 살아오셨는데 그래도 대부분 건강하시구나. 이분들은 따로 헬스클럽 다니시면서 건강관리 하시는 것도 아니신데 건강하시구나. 생명은 하나님께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나친 걱정과 염려는 되레 건강을 상하게 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언제나 기도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 나귀를 타시고 제자들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환영했던 것을 기념하여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이라 해서 순환주일이라고도 합니다. 호산나는 히브리 말로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을 환영했던 대부분의 백성들은 이제 때가 됐으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한 것이지요. 백성들이 생각했던 구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구원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민족의 정치적인 독립, 경제적인 번영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무기력한 모습으로 죽으셨지만은 다시 부활하셔서 12 제자
제자에게와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기도 하셨으니 한 번 죽는 것이 어렵지 다시 살아나신다면 죽음이 무섭고 두려울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의 사람들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사람들 마음에는 현재의 정치적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 메시아를 고대하였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더 이상 이런 압박과 고통 가운데 살 수 없고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정말 때가 되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대대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로마의 총독과 군대를 말씀 한마디로 물리치시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취하셨습니까?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교회를 더럽힌 자들에게 진노의 번개를 내리셨습니까? 거짓말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포박하여 감옥에 가두는 심판을 행하셨습니까? 그동안 자신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을 12 보좌에 앉혀서 세상 만국을 통치하도록 하셨습니까? 어쩌면 오늘을 사는 우리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했던 사람들과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누구는 믿음에 대해 지극히 적은 지식을 근거로 그러할 수 있고, 누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도 아는 채 하면서 그럴 수 있고, 누구는 옆 사람이 하니까 나도 따라하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럴지도 모릅니다.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시는 주님을 보면서도 우리 안에는 각자의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동안 고생의 위로를 받고 싶고, 그동안의 헌신의 보상을 받고 싶고, 고통스러운 병에서 나음을 얻게 되고, 내 자식들이 이제는 한 자리씩 어떤 성공적인 그 보상을 기대하는 것 말입니다. 저는 그러한 날이 언젠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에요. 그러나 예루살렘 성에서 환호했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그러한 기대와 소망은 아직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러한 기대와 전혀 다른 길을 걸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거셨습니까? 고난의 길을 거셨습니다. 생명을 위해 죽음의 길을 거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 이름의 뜻대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외쳤던 사람들은 무기력한 예수님의 모습에 큰 충격을 받고 실망했을 겁니다. 그래서 밀란을 일으키고 강도요 살인자였던 바라바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것이지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예수는 더 이상 구원자가 될 수 없었으니까요.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 예수는 차라리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이러한 분위기를 알면서도 차마 부인할 수 없었던 제자들의 갈등도 결코 적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그 입장에 있다면 어쩌면 충분히 이해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시작해서 다른 제자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홀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도 떠나고, 예수님의 품에 의지할 정도였던 요한도 십자가 근처에는 얼씬거리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동료들의 말을 믿지 못했던 도마는 예수님의 죽음을 누구보다 확신했지 않습니까? 독일 출신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책을 쓴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내어주셨으니 그 아버지가 아들을 버린 것은 아버지 자신을 버린 일이다.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아들은 그 죽음으로 고통을 받고 아버지는 아들의 죽음으로 고통을 당하신다. 아들의 죽음만큼 큰 것이 아버지의 고통이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곧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지요.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백세에 주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한마디의 질문도 없이 하나님이 왜 그러십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제가 꼭 그래야만 됩니까? 그것이 지금입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 한마디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3일 길을 걸어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장소에 도착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독자 이삭을 결박하고 칼로 치려 합니다. 그 순간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무리 누구를 사랑한다 해도 제 자식을 죽이면서까지 사랑할 수는 없으니까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내 자식을 죽이면서까지 그 사람을 구원할 사람은 세상에 없으니까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는 그 고통을 겪으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보통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설명하면서 이 사건을 자주 언급하는데요, 어찌 그것뿐이겠습니까?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랑하는 독자를 그렇게 하기까지 그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렇게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마음, 그 믿음이나 순종, 그 고통을 알 수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총독 빌라도에게 십자가 사형 언도를 받고 난 이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이 벗겨지고 홍포를 입으십니다. 함께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조롱과 수치를 당하시는 장면입니다. 어린 시절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점점 사랑스러워 가셨던 그 예수님께서 죄 없이 옷이 벗겨지고 홍표를 입혔다가 벗김을 당하고 머리에는 가시관이 눌려 씌워지고 무릎 꿇림을 당하시고 희롱과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갈대로 머리를 맞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짐승 끌듯이 끌려가십니다. 예수님을 희롱했던 그 입술들, 예수님을 내리쳤던 그 손길들, 예수님을 끌기 위해 걸었던 그 발들,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눌러 씌우려고 했던 그 생각들, 예수님의 무릎을 꿇려 자신이 마치 뭐라도 된 것처럼 우쭐해 보이고 싶었던 그 교만한 마음들, 그렇게 고통을 주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하는 그 눈빛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누가 이렇게 한 겁니까? 누구 때문에 이런 대우를 받으셔야 했던 겁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은 불법 부당한 재판에 항변하실 수 있었지만 별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정해진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판결이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미 뜻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희롱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하면서 조롱하였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였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도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고 하면서 희롱하였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어도 그들은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예언한 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문 이사야 50장 6절에 보니까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노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공자, 맹자, 석가,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외 수많은 철학자, 경제학자, 정치가가 세상에 다녀갔지만 어느 누구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지 않았고 자신의 죽음을 통해 세상을 구원한 자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거듭나는 인생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승리가 되십니다. 이번 고난주간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에 참여한 만큼 부활의 기쁨과 영광도 크리라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의 우리의 구주심을 믿사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고난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